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로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드러나는 모든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죠. 이 5장 전체가 이 성도들에 대한 그런 가는 것인데, 하여튼 남자들은 형제같이 대하고,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자매같이 대하라 하는 내용과, 그리고 나이 든 자들을 공경하고 부모같이 이렇게 대하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형제와 자매는 세상에서 선후배지간이나 그런 연배로 인해서 형님, 아우 뭐 이런 관계, 그런 자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 교회 내에서의 형제 자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남은 형제 자매들이라는 관점에서 패밀리, 가족과 하나님 공동체 속에 속한 가족들에 대한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서로, 그리고 친교를 서로 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했고요. 이 시대적으로 봐서 여인들, 홀로 된 여인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이 많이 전해진 내용들이었습니다. 참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과부에 대해서는 참 과부는 정해진 내용, 교회에서 그렇게 명단에 올리고 힘쓰는 그런 과부에 대해서는요, 참 과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서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60 이후, 그리고 한 번 결혼해서 남편으로부터 사별됐거나, 그리고 버림받았거나 간에 하여튼 한 번 결혼한 자입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들을 두고 참 과부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자녀들이 있으면 그 부모를 모시게 하고, 친척이 있으면 그 부모를 모시게 하고, 그러한 형편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과부들은 교회에서 돌봐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여생을 충만한 가운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을 돌보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렸죠. 그런 자들은 참 여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참 결백한 여인들이라고 봐지죠. 먼저 남은 여생은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고자 마음에 결단한 여인들이 보통 다 결백합니다. 참 순수합니다. 여기는 또 순수함과 결백함이 있는 반면에 아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고요? 그들은요,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저에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이걸 전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제치가 안식일 교회나, 그리고 그들은 아주 신앙 행위에서의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여인들을
이단 속으로 끌어들이는 그 일에 참 많이 그들은 넘어갈 위험성에 처해집니다. 이걸 교회가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그 젊은 과부 이 명단에 올리지 말아야 그들에게 혼자 살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요 참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다른 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죄악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두고 살 수 있는 기회는 그들은 또 다른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해서 교회에서 강압적으로 그들을 종교라는 어떤 속에서 그들을 결혼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어두운 면이 그들에게 전개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스스로 게으를 끼며 집집마다 다니면서 비방과 그리고 분란을 일으킬 그럴 여지가 그들에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롭게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교회가 규례나 규정을 가지고서 그들을 틀에 박아버려서 행복한 삶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요 오늘날에도 참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떠한 길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행복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새로운 배우자와 가정을 허락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교회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잘 관리 그리고 그들을 돕는 역할을 교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17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장로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매주 중요하지만 오늘 참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이것은 교회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17절, 18절, 19절, 20절, 4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봅니다. 오늘 17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오늘 주요 말씀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로들,
이 성경에서 하는 이 장로들은 오늘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장로의 역할에서 행정적인 역할을 맡은 장로, 또 뒤에 있는 말씀과 가르침으로 역할을 다하는 장로, 이 장로가 오늘날 목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이 이 두 역할의 그 직분, 장로와 목사의 두 직분은 교회 방향, 교회 나아가는 교회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맡은 직분의 그 역할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맡은 부분, 교회가 행정적으로 부패되지 않고 정말 청렴하게 교회가 갈아가야 갈 방향의 일들이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 행정을 맡은 장로들의 손에 맡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17절의 말씀 속에서 교회는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강조합니다. 행정을 맡은 장로와 말씀을 맡은 목사의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저는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요즘은요, 행정권과 모든 선포권, 이 두 가지를 다 목사가 다 가지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이 두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맡은 장로와 선포를 맡은 장로, 목사들이 사이, 이것이 바로 뭐냐? 교회를 아름답고 교회를 순수하고 교회를 하나님 뜻하는 바에 교회로 이루어가고 세워져 가는 일에 아주 귀한 두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행정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10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고? 말씀과 가르치는 일이 곧 뭐예요? 교회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직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요, 그만큼 그 교회가 가야 될 일의 어떤 그 책임적 의무가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건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동력의 관계를 이루거나 또 이렇게 되어가는 그 직분을 맡은 장로와 목사들은요, 존경받아야 합니다. 왜? 존경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직분이 귀하고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존경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되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 금융, 행정을 맡은 장로가 청렴결백하게 이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서 영혼이 바르게 가느냐 바르게 가지 않느냐의 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시 말해서 온 생명과 온 목숨을 다 걸고 이 사명, 이 사회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존경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 장로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목사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부패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지켜 이끌어가는 장로의 직분과 그리고 실용적이요 이러한 것을 추구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전하는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는 정말 존경받아야 합니다. 이걸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일을 하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일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을 하는 중에 이들 뭘로 묘사를 했을까? 바울이 높게 대접하는 거, 이들을 대접한 게 이들을 뭘로 비교했습니까? 곡식을 떠는 소로 비유를 했습니다. 뭡니까? 소는 가축입니다. 그래서 존경받아야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바로 뭐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뭡니까? 바로 곡식을 떠는 소와 같은 겁니다. 소는요,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신명기 25장 4절에도 이 말씀 인용되어 있듯이 곡식을 떠는 소, 곡식을 떠는 소라고 신명기 이렇게 규명했듯이 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할까? 그냥 소는 계속적으로 말없이, 말도 못하지만 말없이 그냥 무한정하게 곡식을 밟고 혹은 곡식을 더는 그 수레를 끌고 다닙니다. 돕니다. 많이 보죠,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봅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무한하게 아무 말 없이 계속적으로 돕니다. 이게 뭡니까? 장로와 목사입니다. 앞뒤 좌우를 보는 게 아니라 오직 뭡니까? 그냥 계속적으로 돌아야 되고 곡식을 밟아야 됩니다. 이게 장로와 목회자입니다. 목사는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곡식을 계속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것 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는 교회가 원활하게 순환하게 그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전개해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을 아무 말 없이 수행해야 할 직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면서 곡식을 떨면서 밟으면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떨어진 곡식을 먹는 겁니다. 여기서 이 돌면서 지치지 않도록 곡식을 먹는 그것을 뭐라고 지금 여기서 명칭을 붙이냐? 싹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참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교회 안에서 또는 열매의 곡식을 먹으며 일을 하는 것이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가 곡식을 떠는 것을 먹는, 오늘날에는 이 장로의 직분이 조금 이제 좀 어떻게 변경되어져서 세상에서 모든 사업을 하든가 일을 하든가 하면서 남은 시간을 봉사하는 것으로 정해졌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도 큰 교회에서는 다 뭡니까? 그 교회에서 삭스를 받으면 일을 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계시죠. 그럼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교회 일에 전념하면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어떤 곡식을 먹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싹시입니다. 그래서 소가 돌고 곡식을 먹는 것은 뭐예요? 먹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까? 먹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로 되는 일이 뭡니까? 곡식을 떠오는 것이 소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일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헌신과 그리고 복음에 있는 겁니다. 헌신과 복음을 전적으로
거기에 몰입해서 일을 하고 헌신하고 그 소들이 먹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 거기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은 그들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망을 씌워서 그들이 곡식을 떠는 그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9장 13절 14절 13절 14절 9장 9장 맞아요. 고린도후서 9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죄송해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여기서 잘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심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는 그 중심 그겁니다. 성전에서 나는 것은 왜요? 성전에서 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성전에서 나온 그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뒤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그래서 여기에 한 그 포인트는요, 소가 먹는 거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로 하여금 교회는 뭘 하게끔 해야 돼요? 전념하게끔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과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으로 지키는 그 역할에 모든 것을 다 걸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복음을 지키는 게 전적으로 몰입하지 않고 먹이에 관심을 가지고 떠는 소가 있다면 이 양쪽 부분의 얘기를 지금 다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범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로와 목사. 요즘은 오늘날 이게 옛날 같은 그런 전적으로 교회 봉사하는 장로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목사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예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도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기서 강조하는 두 가지 점입니다. 첫째는요, 장로들,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더라? 누명을 쓰지 않게 하라는 거야.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꼭 두세 사람의 증인
두세 증인이 없으면 고발하지 말라, 고발받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요 교회에서 뭐라 그래? 교회가 은혜롭게 가야 되기 때문에 다 죄를 덮고 가자로 이것을 해석하고 오인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 다음 절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은 뭡니까? 반드시 벌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억울하지 않게 하라. 죄가 밝히 드러났거든 반드시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서 죄를 받게 하라. 감당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20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는 게 뭡니까? 밝혀 드러내서 그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계속되어서는 안 되고 더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뒤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로 뭐예요?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야.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목회자를 반드시 처단해야 되고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이런 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왜 그러냐? 이건 참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참남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빈절시키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정적인 약점을 갖거나 이러한 죄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범죄를 하거나 장로가 범죄를 하면 뭐예요? 교회 하나의 작은 부분의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속된 말로 들썩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나 장로가 죄를 지어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요 뭐가 돼요? 교회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깨지고.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공정성과 죄에 대한 공정성, 그게 먼저예요. 되는데 두 번째, 이건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게 밝게 드러났다면 공개성. 교회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문제를 은혜롭게 간다고 자꾸 덮으려고 해서 교회가 결론 어떻게 되어집니까? 덮어집니까? 덮어지지 않습니다. 더 곪고 부패되고 더 썩어서 이걸 잘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만약에 장로와 목사들이 정말 순수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하나님의 바라신 대로 청렴하게 그리고 복음을 복음으로 말씀을 말씀으로 증거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목회자 장로들은 어떻게 돼요? 배나 존경받아야 돼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크면
그만큼 대우를 더 받아야 되고, 소가 일 더 한다고 먹는 게 더 많이 먹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먹는 소도 하루에 먹는 양의 식사에 한계가 있어요. 내용 잘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의 꾸짖어 공개해서 모든 사람들로 다 두려워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뭐를 본받아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 지하에 어두운 데서 남 안 보는 데서 이렇게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뭐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하신 것 같은 개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보아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을 알고 깨달아 추구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이 잘못된 것도 모두들이 보게 해서 그들로 두려워하게 하여 같은 개념입니다. 다음 21절, 22절, 23절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왜? 목회자는 뭘 지켜야 돼요? 뭘로 인하여 방해받지 말아야 돼요? 건강으로 방해받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뭐예요? 아주 약골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약골들이 있어요. 그냥 조그만 날씨가 추우면 컬럭컬럭하고, 응? 조그만 뭐가 있으면 그냥 먹으면 체하고 설사하고 그냥 아주 병을 감싸지고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 복음에 방해되는 겁니다. 건강 지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지금 그겁니다. 그 전에 그게 급했네. 그 전에 21절에 보면요, 연결된 겁니다. 그 전에 말씀과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항상 너희들이 생각해서 공정성을 기하라. 편견이 없게 하라. 누구더라? 장로더라. 패거리 쫓아서, 팝을 쫓아서, 부당한 걸 알면서도, 목회자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목사님이시니까 많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교회는, 디모데야, 교회는 뭐가 중요하다? 안수가 중요하다. 이 안수는 뭐예요? 직분을 줄 때 하는 안수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래서 직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라.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헌금 많이 내고 좀 교회에 좀 득이 된다 싶으면은 신앙과 뭐는 관계없이 무조건 안수하는, 목회자가 제가 자책하는 얘기입니다.
학교 나왔다고 고시 붙었다고 안수준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요, 그래, 범죄자들에게도 목사 안 주셔요. 응? 자기 교단 사람들 많이 만들기 위해서 아무 데나 데리고 안수 막 줍니다. 성경하면 필사하면 안수 줍니다. 그들이 나와서요, 복음은 알지도 못하고 그들 손에 그냥 흉기를 갖다 주고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책은 누구에게 있나요? 교회에 있습니다. 경력 보고 학력 보고 사람을 뽑아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거나 장로를 세워서 그 교회에 큰 범죄를 일으키는 흉기를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안수 함부로 줘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이 오늘 같은 이 부패하고 복음을 완전히 부패시켜버린 이 기독교 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바르게 전하고 사명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자를 잘 분별해서 걸러서 그들을 귀히 존경받을 수 있는 장로와 목사로 세울 수 있는 길을 교회가 가야 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건 교회가 공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느 때 공범을 저지릅니까? 그러한 자들을 알면서 안수를 줘서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교회는 뭐예요? 그들과 공범자가 되는 겁니다. 공범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공범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너도 부패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더럽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는 정결의 길로 가라. 정결하게 하라. 그 다음이 복음의 중요한 게 복음에 방해받지 말도록 하라. 뭐가? 네 건강이 복음에 받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규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신이나 레가빈들은 포도주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규례와 그러한 율법적 그런 전통으로 인해서 너는 써야 돼, 포도주. 왜 써야 되냐? 혈액순환을 잘 시켜야 돼. 치료하는데 그때 포도주를 주로 썼다고 합니다. 몸에 젖어 건강을 지켜서 네가 갈 수 있다면 포도주를 쓰라 이거예요. 포도주. 군인이요, 정신이 전쟁에 나가서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총을 맞았어요. 총알을 빼내야 합니다. 뭘로 소독합니까? 그때 당시에 별다른 소독제가 없을 때 군인들이 영화에 많이 봤죠. 뭘로 소독합니까? 뭘 들이갖다 부어요? 상체에 위스키를 갖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위스키를 마시게 합니다. 뭐의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군대 나가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수혈하지 않습니다. 뭐에 따라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피가름하지 말라.
그걸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그들은 전쟁을 안 나갑니다. 수혈도 안 합니다. 그냥 죽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바울이 저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 건강 뭐가 중요해요? 너보다도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 지켜라. 골골대지 말고 콜록콜록 거리지 말고 네가 몸에 좋다는 걸 먹으란 말이야. 먹어서 건강 지켜. 그래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제 24절 25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모든 것이 뭐하게 되어 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먹기 위해서 일하는지, 일하기 위해서 먹는지, 다 밝게 드러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썩고 부패한 깨끗하지 못한 목회자가 깨끗한 목회자로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를 깨끗이 못한 자들은요, 다 그렇게 밝게 드러나 있듯이 너희 그 다음의 자들도 다 그 죄는 뒤따라서 다 밝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선행도 돌아보지 않냐고 오직 소가 곡식을 떠는 것과 같이 앞뒤 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교회를 값어치 순수하게 이끌어가고 경영하는데 온전히 헌신하고 그려만 몰두하고 전념하는 그러한 장로들, 목회자들의 그 선행은 이 땅에서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누구나 하신다? 그분은 하신다. 내가 안다. 그 얘기입니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여러분, 작아요. 세상에서 무시당해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밝히 드러내 놓으실 이 일에 우리가 전념하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는 교회가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